제 18항 반항이 아닌 찬송.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 18항 반항이 아닌 찬송. 이 값없이 주시는 선택의 은혜와 공의로우신 유기의 엄미하심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도를 따라 이렇게 답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또한 우리 구주의 이 말씀을 인용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신비들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우리는 사도와 함께 외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선택 교리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 성격을 분명히 확인해 주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도르트 신조가 나오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이것을 항의하는 항의파가 있었습니다. 그 항의파가 누구였냐면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능력을 신봉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덧붙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능력을 덧붙여서, 그래서 신인 연합,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이러한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교파들이 있어요. 물론 이단들이 그것은 말할 거 없고요. 개혁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파들 가운데도 이 알미니안적 사상을 가르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왔던 여러 말씀들이 있겠죠. 그 말씀들 가운데 어떤 특징들이 드러났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내가 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을 강조하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선택, 인간 중심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조건, 자격, 능력, 행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드렸던 말씀들 가운데 만약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거나 그런 걸 같이 섞어서 가르쳤다면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 사상이라는 것은 어느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 인류 역사, 즉 에덴 동산부터 거기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교만, 그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능력을 가지고 뭘 저지른 거예요?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먹어야지. 그 따먹은 것입니다. 무죄의 상태에서 그 죄가 그렇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이 인간 사회라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이 구원이라는 성격을 그 자연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통해서 또 그 이후로 이제 알미니우스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보수적인 면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교회도 아주 보수적인 데는 아직까지도 그 좋은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 알미니안주의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 80% 이상 90% 가까이가 이 알미니안 사상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단 교리와 어떤 그 방향에 있어서는 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들이나 개교회 각각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알미니안 사상들이 많이 침투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잘 분간을 못해요. 그냥 은혜가 되니까 다 아멘하고 그냥 넘어가시지만 그래서 신학을 여러분들로 하시면 참 좋아요. 그 신학할 기회가 없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리 공부라든지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귀담아 잘 들으시고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복음이 굉장히 변질되어 있고 혼합되어져 있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혼합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단 간의 경계선도 모호합니다.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단 신학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분명히 선을 긋고 교단 교리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런 걸 얘기하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의 시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성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가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 필요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또 성도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타협을 하게 됐느냐?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교회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교회 성장과 교회 운영에 효과가 있다면 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세상에서 가르치고 유행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섞어서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훈련 방식들, 소위 말하는 훈련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 내 성도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좀 갈급해하는 부분들, 좀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성에 맞출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을 하고 교회 보급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알파코스라는 것도 명분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많이 변질되고 성경에서 많이 이탈한 그런 사상으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12니 두 날개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 뒤섞어놨어요. 신학이 모호한 그런 것들 많이 뒤섞어 놓은 것이 바로 그러한 사상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굳이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그 교단이라고 해서 그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교단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 날개 하는 교회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많이 알려진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우리 교단 소속이고요. 그 목사님도 우리 노회 소속이에요. 멀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걸 넘어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분명하고 순전한 어떤 신앙관, 즉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전하고 듣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렇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뭐냐면은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태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 화복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죠.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이라는 이제 다른 것, 후순위에서 사실 부차적인 것들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그 핵심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됐고 그것을 절대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복음을 바르게 듣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돌아다니면 여러분 다 그래요. 제가 잘 아는 또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 저하고 같은 이제 방향에서 노선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후배 한 분이 이제 신대원을 갔죠. 청신 신대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전도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은 이제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전도서 사역을 이제 하려고 사역지를 알아보다가 이제 몇 군데를 이제 가봤던 거죠. 근데 목사님도 참 좋으시더래요.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교회도 참 아담하고 예쁘고 성도들도 꽤 모이고 그런데 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뭐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나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또 예배 참석하시거나 교회를 섬기실 때 내가 만족을 얻거나 내가 즐겁거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드리고 그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 삶의 어떤 그 내용들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이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이 뭐냐면 이 선택과 유기교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 그런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교리의 핵심은 구원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선택교리를 들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고 받아들이겠어요? 이 선택교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배울 때, 즉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면 자연인이냐라는 것으로 나뉘게 돼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한 이 말씀들을 들을 때 거기에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기쁨, 감사, 그리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분명한 사람이죠.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은혜의 교례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감사치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독재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독재자의 특징이 뭡니까? 일방적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독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반대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불평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연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파 안에 교파에 속한 교회들일 수 있고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라는 형식을 이루고 있고 어떤 의식을 집행하기도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은 그들이 추종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이런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뭐 타이틀은 무슨 교회라고 붙여져 있고 뭐 목사라고 하고 또 뭐 무슨 집사 뭐 권사 무슨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그런 걸 신봉한다. 그건 교회 성도가 아니죠. 그건 종교인이죠. 종교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냐? 성경대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참된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과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능력을 신봉하고 자율적인 인간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선택과 유기 교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유아들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어요. 그래서 아니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 아이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고민거리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이냐라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자들의 즉 언약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자녀들은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경건한 부모를 얘기합니다. 경건한 부모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부모. 경건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들, 그 아기들은 분명한 언약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모들이 혹시라도 자기 아이가 뭐 제대로 말하기 전에,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그 자기 아기의 그 구원의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야 쓰라리고 아프지만 그 이 육체적인 이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거예요? 구원의 문제겠죠.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들에게 성경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의 자녀, 즉 경건치 않은 부모들에 의해서 태어난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래서 알미니우스들, 즉 알미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인간편을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 이게? 그럼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뭐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어쩌는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죄 지은 게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아기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선택되다. 모두 다.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영유아기 아이들은 모두 다 선택되었다.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원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원죄 인정 안 하는 거죠. 아기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없고 실행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기든 어른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줄로 성경이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자들로부터 태어난 아기들은 전부 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요. 그건 성경이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지만 불신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거기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그것은 모든 일의 모든 역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들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은 수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반항을 합니다. 어떤 이는 택하시고 어떤 이는 버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항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만 있습니까? 공의도 있습니다. 거룩하심.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지 않나?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와 처지에 있는지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나온 태도들입니다. 우린 그동안 선택과 유기를 다루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눈에 확인했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은혜로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자꾸 말을 하는 것은 왜 따지고 드는가? 그것을 그 조건을 어디서 찾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사람. 항상 그래서 사람에게 근거를 두고 사람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기를 원하는 그 집요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늘어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해요? 마귀가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하와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을까 하느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죠. 말씀이 벌써 그래서 변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거기서 신앙관이 아주 비뚤어지게 돼 있고 아주 어긋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대로 우리는 믿고 이대로 고백하고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성경을 훼손하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죠. 역사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성경을 보존케 하시고 성경을 지켜주셔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교파는 다 달라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예요. 물론 카톨릭은 아니죠. 성경은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뭐 그 가운데도 뭐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보편적으로 쓰는 것들은 아니고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소수가 쓰고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권, 이것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불평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5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33절에서 36절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 3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인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삶의 근원,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조성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인류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충만이라는 개념이 거기 들어가죠. 충만. 충만이 뭡니까? 여기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게 되죠. 그게 바로 충만해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의 발현이 어떤 뭘로 나타난 것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온 우주 만물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반영이 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기뻐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맨 나중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인간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이냐?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만을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게 타락한 인간의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기쁘죠. 그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 만족스럽죠.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십니까? 우리
늘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만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라는 것은 어떤 일로서 맡겨주셨을 때 그때 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겁니다. 자,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득 찬 영광이 많이 훼손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흔적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이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온 만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우리들이 이제 나타날 때까지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한다고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310페이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찬송, 찬송, 찬송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도 하나님 물론 주시는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합니다. 예? 예수 믿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좀 돌아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주인이시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자들이 찬양하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찬양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 그냥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 유아기적인 상태에서 참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잘 잡수시고 영적으로 살찌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이처럼 선택 교리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에겐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인정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영망적으로 생각을 해요. 영망적으로. 예정과 선택을 얘기하니까 전망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복주심이었구나. 지난날 쓰라린 것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셨고 넘어가게 해주셨고 이겨나가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궁극적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하고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만 이제 궁극적인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를 불러가실 때,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 하시는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영원토록 찬송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피조물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섬기는데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은혜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귀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다시 확인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과 시간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구별된 자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충성되이 쓰여지도록 성령으로 늘 감화하여 주시고 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요 신비에 속한 일들이기에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절대적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를 알기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 모든 삶의 생각들과 계획들이 드려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